같아요. 제 시간에는 다 조실 것 같아. 이제 조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니에요? 안 조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현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쟁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선이 하나님이시고 악이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 비추어갖고 악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잡혀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몰라버리면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오해하고 육적인 세상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나와있죠? 거짓말하는 자는 분명히 멸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고 사십니까? 조금 해요. 우리 그거 뭐라고 표현해요? 선의의 거짓말. 그쵸? 하얀 거짓말. 안 예쁜데 어떻게 해요? 아우 너무 예뻐요. 우리 귀여운 아기 조금 못생겼는데 귀여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막 귀엽다고 하면서 포장해서 얘기해주고 사실 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십 번 거짓말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닌 것도 그냥 아우 당신이 최고야 하면서 거짓말하고 딸 비유 맞추고 아들 비유 맞추고 여러 가지 제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지옥 떨어지겠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때로는 지혜롭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하나 화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제 것을 전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경외 아닙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충만하게 받았고 뭐 해서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혹여나 내가 가감하지 않는 자, 더하는지 또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충만해야 하고 있지 않는지 늘 여기에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정말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거짓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4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2장 3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니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육체 마음판 이게 신비죠. 구약 때는 돌판에 서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전했죠? 진리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누구의 어떻게? 돌에 또 서서? 종의 두루마리에게 서서? 아니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에 이런 어떤 성전, 보여지는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로 산으로 어디서나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시는 말씀처럼 오직함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육적인 율법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율법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 해석해 주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돼요? 자꾸 율법만 좋다고 하고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자기는 율법으로 너무나 완벽한 자라고 했지만 어땠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로 보내주겠다는 자가 있었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에도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데 앞장을 썼냐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가서 보니까 답을 주시잖아요. 율법 지식에 머물러서 계시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영유 안에 눈이 안 띄어지니까 말씀의 진짜 속뜻을 몰라버리고 문자 그대로 그렇게 깨달아버려서 어떻게 해요? 그 열심으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음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눈에 있는 그 비닐을 벗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땠어요? 이제는 그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염려 천하의 모든 유대인을 미혹해 하는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사람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 고상함으로 그 지식을 복음을 들고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증거하는 즉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떤 기적적인 그걸로 우리가 눈을 띄어서 영적인 눈을 띄어서 말씀을 다 깨달아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그런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지만 바울은 육적인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기는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자기가 내놓으라 할 만한 서기관파에 뭐 정말 육적으로 자랑할 거 있으면 자기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자랑을 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완전히 이단의 개수로 낙인을 찍혀서 어떻게 됐어요? 삶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오기도 갇히고 두드러 맞고 사는 게 밥 먹듯이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만한 우리가 그러실까요? 그 그릇은 우리 솔직히 저부터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 감당할 만한 자기 때문에 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시켜주시고 그 자를 통해서 또 전하게 하시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받게끔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 그릇이 못 되니까 사실 누구로부터 먼저 들은 자를 통해서 저는 전해받고 또 아는 만큼 전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이 아니라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이 저기 1만 2천 본 금강산 그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은 다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역사의 종집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애국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임해 오셔서 모든 성경의 역사가 여기서 저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있죠. 천국의 서기관 제자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가지고 온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신약 시대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셨고 알려주시고 신약을 세워주고 가셨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지금 구약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옛 것 구약, 새 것 신약, 곳간이 뭐예요? 성경. 성경에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한 군데만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 꼭 써줘서 그 증거의 받침으로 해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찾았던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뭐래요? 모세율법에 고린도전서에 가서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율법에 소의 입에 망에 씌우지 말지니라 했으니 이 말이 어찌 저 소들을 염려해서 썼겠냐 하면서 쭉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육적인 시대는 육체의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육체의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이루실 장래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만큼은 비유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온에 있는 돌을 믿으면 급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 그가 시온산을 찾아가야 되나요? 시온이 뭐예요? 시온 빛이잖아요. 빛. 그러면 시온에 그 돌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뚱의 머리 돌이 예수님의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육적인 보이는 건물 성전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성전을 짓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로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인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도 뭐겠다? 영적인 산,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도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사실 금강산이 됐으면 금강산이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고 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지만 금강산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사실 오날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의 생각을 개입을 시키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풀어버리거든요. 아니 성경은 정확히 떨어집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읽었잖아요. 그럼 뭘 써서 편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실 겁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간증, 자기 것을 전하겠지만 이 마음판에 하나님 것이 써 있는 사람은 하나님 것을 전하겠죠. 그럼 한번 우리 초림 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밖에 하신 게 없어요. 제자들한테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산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더러운 손으로 떡을 떼어 먹고 말든 그건 육적인 일이고 정말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말씀, 복음을 영안을 열어서 이게 이런 뜻이야라고 복음 증거한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서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이 다 이건 지금 뭐예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지금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제자들한테 해준 거는요 오직 복음 증거였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기 간증하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 셈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가 제자들한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생수를 또 주신 게 생수로 표현을 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생수를 받으신 거잖아. 그럼 제자들은 그럼 뭘 전했어요? 생수를 전했죠.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복음이 판에 새겨져서 그 복음이 증거되겠죠.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또 비유를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생수의 강이 이 복음이 증거받기 전에는 율법에 갇혀서 율법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이 율법을 넘어서 그 진리의 복음을 받고 나서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정확히 알고 이제는 핍박한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돌이켜서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계시 말씀은 우리 앞에 목사님 희락 목사님 희락 저도 그 희락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전도서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그 말씀을 받으셔갖고 아주 이름도 그냥 희락으로 그냥 지으셔갖고 항상 희낙낙하고 다니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희락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 희락을 주시거든요. 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은 희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전도서, 아니 잠언서에 그 말씀이 있죠. 근심 걱정은 사람들이 자면서도 쉬지 못한대요. 나 그 말이 정말 고민 많으신 분들 보세요.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왜? 육체 노동은 지금 끝났는데 뭐 정신 노동이 아직 안 끝났어. 이거는 자면서도 쉴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받은 자들은 희락이 넘쳐나는데 잠이 목불잠이죠.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자지. 이런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고난받고 무조건, 그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진리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자유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율법의 이게 뭔 뜻이야? 도대체 뭐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런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자유롭잖아요. 거기에 매여서 막 뭔 답을 찾아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답을 찾으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신 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장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왜? 구약 율법을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비유비사로 장치를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간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대요. 한 사람도. 누구만이 알게끔?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게끔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차라리 소경되었다라고 의에 줄인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께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그 뜻을 서로 설명해주고 영안을 열어줄 텐데, 본다고 하니 나는 다 알아. 그러고 있으니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고 하죠. 왜냐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 거듭나고 제사함을 받는데 안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르도록 해놓으신 게 장치였거든요. 조림 때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가 있었대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끔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하시거든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없을 때는, 법이 없는데 내가 뭘 한들 그게 뭘 걸리나요? 그게 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법이 생기고 나면 그 법에 저촉되면 그게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늘 사실 준비해온 말씀 하나도 못 전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는, 저는 목사님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말세다 그러잖아요. 이 말세 때는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하신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지금은 말씀이 열려서 증거되는 때이기 때문에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그 계시의 말씀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불편한 짓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에레미야에 있나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지만 성도들한테 필요한 거 찾고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아니요. 네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찾고 두드리는데 내가 몰라요?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응? 네가 알지 못하는 거. 그거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혹시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것은 성령이었지,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목사님, 여수아 목사님 말씀처럼 주기도문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